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29장 42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앞 시간에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누군가에게 광야는 고통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광야에서 많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거기서 통곡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까지 못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광야는 고통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땅이요,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목마를 때는 생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덥고 추운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그 역사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한복판에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를 지키면서 영적인 축제를 벌였어요. 결국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237의 땅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었지만 누군가에게 광야는 생명의 땅이요, 기적의 땅이요, 237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자,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난 걸까요? 똑같은 광야라니까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은 배고픔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제가 막 새벽에 출발해서 아침도 대충 차에서 바나나 하나 먹고 떡 하나 먹고 왔는데 또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또 너무 맛있는 걸 사주셔가지고 제가 충만하게 지금 먹고 왔습니다. 아유, 배고팠는데 먹어서 그런지 막 더 맛있네요. 예, 송어회를 사주셔가지고 예, 지금 아주 충만합니다. 제가 메시지 하다가 졸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고픔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죠? 서글퍼요. 주머니 손 넣어보고 김밥값이 100원이 모자란다면서 내가 지금 밥 하나 먹을 인생이 안 되나. 내가 밥 한 그릇 못 먹는 인생이 됐네 하면서 막 서글픈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배고픔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서글프지만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에게 배고픔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죠? 설레입니다.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따님 우리 장로님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겠네. 설레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배고픔이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차이가 난 거죠? 그 배고픔이라는 사건을 잔치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자, 지금 육신적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차이가 난 겁니까?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이 왔는데 문제를, 광야를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비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나에게 이 문제가 와서 아닙니다. 그 문제 왔는데 승리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나에게 지금 이런 사건이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똑같은 문제, 심지어 더 심한 문제 왔는데 승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내가 문제라. 내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비밀이 뭘까요? 그게 첫 번째 시간에 찾아냈던 믿음의 갱신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불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광야는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의 축제.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막 아침마다 축제입니다. 목이 마른데 어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철철, 여러분 60만 명, 200만 명이 먹을 정도의 양이 흘러나왔다는 건요. 막 진짜 물이 터진 거지. 그러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마신 거예요. 배고플 때는 만나의 축제, 목마를 때는 생수의 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가 축제가 되다. 광야, 축제가 되다. 조금 더 적용하면 경제 문제,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축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암이 왔어, 암, 축제가 되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라. 그래도 암은 아니지. 많이 아픈데. 그래, 많이 아프겠죠. 목사님이 암이 안 걸려본 것 같은데 안 걸리면 많이 아파요, 목사님. 저는 지금 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믿음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지역에 40대 중반에 아직 결혼 안 한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이 콩팥에 이렇게 문제가 와서 유전도 좀 있고 다낭성 신부전증이라고 콩팥 기능이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피 안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분과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거를 이제 콩팥이 하는 그걸 못 해주면 이제 못 걸러주니까 몸 안에서 붓고 그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답이 나와서 투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혈액 투석. 말하자면 이제 주사기 꽂아놓고 한 번 할 때 4시간 동안 기계에다가 내 피를 거르는 거지. 수분과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피를 집어넣는 혈액 투석. 한 번에 4시간. 기분이 어떨까요? 이틀에 한 번씩.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투석 안 받으면 가야 돼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누워가지고 4시간 동안 피 갈고 있으면 그것도 4시간씩 꼼짝 없이 매일
이 상황이 오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더니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보여. 교회에서 안 보여. 완전히 깔아앉고 우울증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늘 이제 그 할 이야기를 하고는 광야가 축제가 되는 비밀이 있다. 투석 축제가 되다. 이걸 설명했는데 이분이 아멘 했어요. 감사하게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분하고도 매일 아침에 줌으로 아침에 만나기 시작해요. 이제 핸드폰 영상으로 해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상 예배를. 매일. 근데 이분하고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도 같이 하고 싶다. 오케이. 두 사람이 친하니까. 그래서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서로 다 하면서 매일 복음 확인하고 매일 말씀 적용시키면서 기도하고 매일. 근데 이분이 점점점 살아나고 그때 한참 투석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이 창세기부터 쭉 가는데 레위기 할 때였거든요. 레위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피 이야기야, 피. 뭐 피 바르고 뭐 어째 그래 피 이야기가 그래 많이 나오는데 혈액 투석을 시작하냐면서. 4시간 동안 피 갈고 있으니까 몸보다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냐 그 시간에 물으니까 힘들진 않대요. 마음이. 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는 진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는 오직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체험하는 시간. 말이 좋아 그렇지 본인이 그게 믿어지냐고 말이에요. 지금은 일주일 스케줄에 투석이라고 안 적고 나실인 타임 그렇게 적어요. 그 시간에 말씀 딱 들으면서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딱 하고 오히려 영육간에 완전히 힘을 얻는 특별한 집중의 시간이 됐어요. 안 하면 안 돼 그거는. 안 하려면 콩팥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식해 주겠다는 친척이 나왔는데도 별로 조급하지도 않아요. 딱 맞는 또 상황은 아니니까 혈액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식은 가능한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 굳이 자기는 꼭 빨리 해야 돼 이런 것도 없어요. 여자분이 환자복 입고 투석 주사기 꽂아가지고 얼굴 핸드폰에 화면 켜가지고 하는 거 쉽겠습니까? 최근에는 환자복 입고 들어와요.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의외로 투석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투석이 상관없어지는 투석을 복음 누리면서 이기고 승리한 나는 간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투석.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면 좋겠고 우리가 237 나라 237 나라 5천 종족 가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부분 평균 수명이 45세 50세 그렇더라고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가나 그냥 가나 그래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 그런데 콩팥에 문제가 왔다 거의 100% 가야 됩니다. 왜? 투석 기계가 없어요. 투석 기계 자체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그 아프리카에 스리랑카에 스리랑카가 그거 맞나? 그건 아니네. 아프리카에 무슨 방글라데시에 방글라데시도 아니네. 갑자기 아프리카가 헷갈려. 에티오피아. 그런 아주 이렇게 의료시설이 약한 그 나라에 투석기계를 만약에 기증을 했다. 그럼 누가 오겠어요? 당연히 고위공직자나 엘리트 관계된 사람들이 먼저 오겠지. 미국에는 실제로 투석기계를 기증하는 전문 NGO도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되든 아니면 당신이 빛의 경제를 응답받든 237 나라 5천 종족에 투석기계 기증해가지고 당신 이름 걸어가지고 치유센터 세우지 말란 법이 있겠나? 누구누구 치유센터 열어가지고 거기 가서 간증하고
투석 와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책 좀 하나, 다음에 책 하나 내자. 갑자기 콩팥에 문제 왔던 거 일기처럼 적어놔라. 힘들었던 거. 내가 음식이나 그 몸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했던 이유들 적어놓고 투석을 시작했을 때 그 마음, 힘들었던 거 다 적어놔 일기로.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도 적어놔라. 왜? 다음에 묶어서 책 만들면 되니까. 책 제목은 내가 미리 정해줄게. 요즘 미리가 인기잖아요. 미리. 내가 미리 책 제목 정해줄게. 투석 축제가 되다. 이분이 아멘 했어요. 아니면 뭐 사람 약 올리나 할 건데요. 이분이 아멘 했어요. 그러더니 이분을 통해서 우울증이 와서 2달 동안 밤마다 지 혼자 방에서 2달 동안 매일 울었던 여자 청년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웃다가 금방 막 펑펑 울다가 약 부작용 때문에. 그 친구가 연결돼서 지금 이 친구도 한 4개월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살아났어요. 아니, 투석하러 가면은 늘 만나는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간호사가 바늘 찔러주면서 언니는 왜 나보다 더 평안해 보이냐면서. 간호사가. 그래서 간호사에게 지금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자기를 늘 진찰해주는 의사가 얼굴에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많이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의 예입니다. 광야가 축제가 된다는. 오히려 그 병이 없었다면 이분은 지금쯤 잘 나가고 있을 건데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광야가 축제가 되는 비밀. 그래서 광야가 축제가 되는 영적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대로 배고픔을 서글픔이 아닌 설레임으로 잔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육신적으로는 돈인 것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흔들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그래서 겁이 나고 그런 것처럼 이기려면 반대로 돼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안 흔들려져.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고 문제가 왔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네. 그렇게 돼야 이겨요. 무슨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제가 될 수 있는 영적 상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 시스템,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으세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오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장례식 해버리지. 어느 날 영정사진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도
빠르면 30년, 50년 안에 영정사진의 주인공 다 돼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갈 것입니까? 이 영적 시스템이 없으니까 요래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영적 축제를 벌이면서 237 나라를 향해 살다가 가는 거죠. 믿음의 갱신을 이번에 꼭 시작하시기 바라고 영적 시스템을 정말 이번만큼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로 하지 마시고 혹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 시스템을 이번에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입니다. 한번 해볼래?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쭉 앞뒤로 읽어보면 명령하셨어요. 시내산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진짜 하나님 진짜 약 올립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어찌 알았는지 그나마 좀 꼬불쳐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폐물, 보석 이런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우리말로 무슨 놈의 성막입니까? 우리말로 바꿉시다. 성막을 만든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거든. 아니, 언제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번제를 드리라. 지금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성막이라고 하면 이제 결국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런 거를 말할 것인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카드 돌리막기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빚 독촉하는 전화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을 판인데 무슨 놈의 지금 예배고 뭐시 나발이고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일반 단어를 쓰는 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도 서울 같은 데 가면 약간 서울말 쓰고 그래야 하거든요. 충주니까 우리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저도 그냥 쓰는 말 이래 하고. 근데 오늘 본문 한 절로 그냥 답 나왔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당장 지나갈 때는 떡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당장 지나갈 때는 물이 더 필요한 것 같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급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최고의 인생 전략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최고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성막 중심으로 장막도 다치고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모여. 그래가지고 일하면 심지어 죽이라 그러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하려고 안식일을 여기서 지키라. 한마디로
성막 중심으로 살으라는 명령인데 이 성막 중심의 삶이 바로 광야를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성막. 거기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는 똑같은 성막인데 모일 때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회막. 그리고는 그 예배 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집을 장막. 이 장막 문을 회막 쪽으로, 성막 쪽으로 만들어서 장막을 칠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이게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하고 너무 상관이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같지만 지금 우리 인생의 완전 답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성막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모형이죠. 하늘 보좌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은 보좌를 중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에요. 1강 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 사명, 이게 성막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를 두라 하셨죠. 이 언약궤는 뭡니까? 말 그대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를 때는 언약궤라고 안 하고 처음에는 증거궤라고 했어요. 증거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돌판이 들어있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에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날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증거를 붙잡아라. 오늘 제가 1, 2강 때 언약을 설명하고 언약의 증거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요셉, 모세, 사무엘, 증거를 붙잡아라. 그리고 성막 안에는 두 번째, 24시간 불 꺼지지 않도록 등대에다가 불을 밝혀라.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혀라. 이거 뭡니까? 단 한순간도 네 마음에 어두움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운 마음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불을 밝히고 생명의 불을 밝혀라. 기도의 불을 밝혀라. 또 성막 안에는 세 번째, 번제단이 들어있습니다. 제단. 그 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죠. 가장 중요한 제사가, 가장 온전한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는 결국 어디서 완성됩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사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그걸 붙잡는 게 번제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번제단에서
갈보리산 번제단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기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서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 불신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의 증거를 딱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그 증거. 그러면서 성막 안에 보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번제단에서 양을 태우고 소를 태우면요, 그 피 비린내하고 고기 냄새가요, 그 피 비린내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곡식을 같이 향으로 피워서 올리게 했거든요. 이 제사할 때. 이 분향단은 무엇을 뜻합니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천사가 우리 기도를 향연에 담아서 이 기도의 향기를 보좌로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럼 하나님은 보좌에서 하늘의 응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 분향단은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비밀을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보좌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딱 고개를 들려보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 떡상 위에는 12덩어리의 떡이 항상 진열되어 있습니다. 항상 놔두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그 떡을 먹습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 먹어요. 그리고는 안식일 날 다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를 만들어서 또 올려놔요. 일주일 내내. 또 안식일에 갈고. 그래서 항상 떡상 위에는 그 진설병 떡이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안식일 날 구운 떡을 일주일 동안 봤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주일 강단 말씀. 저는 지금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삽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 6월절을 체험하라 가지고 매일 힘없고 모든 사람 그거로 답 주고 그래야 합니다. 매일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미리 밤에 먼저 듣고 그 다음날 그거로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주일날 주신 말씀, 토요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저는 지금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새벽 기도는 거실에서 찍거든요. 근데 거실에서 새벽 기도 생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끝나면 바로 녹화도 올리고, 처음에는 제가 핸드폰으로 매일 만나는 사람,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이런 사람들 매일 만나는데 그 외에 다른 성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막 급한 정도는 아니지만 코로나라 이분들도 좀 도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과감하게 제가 새벽기도 생방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집에서. 사실 그거 부담스럽습니다. 뭐 어떨 때는 전화 와가지고 오늘 얼굴 좀 부었대요. 그러면서 막 얼굴 부었다고 놀리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은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냐면서 마이 하나 사라고 돈도 좀 보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야, 옷도 신경 써야 되고 머리도 신경 써야 되고 한 번씩 보면 머리 좀 서가지고 막 거기다가 메시지 가지고 뭐 잘했니 못했니 이러면은 진짜 피곤하거든요.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계속하고 있느냐, 의외로 이것 때문에 새벽 기도 들으면서 힘없는 분들이 정말 인사를 많이 해오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제가 뭘 특별히 하질 않아요. 주일날 주신 말씀, 토요일날 주신 말씀을 월요일부터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을 오늘 제가 산업 선교하고 왔거든요. 유 목사님은 지금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서가는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새신자들이나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조금 쉽게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제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중직자 부부는
경제 위기가 와서 파산 신청까지 하고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새벽 기도하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어떤 분은 14시간씩 일하면서 너무 지쳐 있는데 그래도 출근하기 전에 이거 듣고 힘없고 간다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잘해야 되겠다. 잘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우리 교회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이래가지고 요즘 제가 새벽 기도하면 한 700명 봅니다. 하루에 한 많게는 1000명까지 보는 것도 많아요. 우리 집 거실에서 하는 거를. 제가 무슨 숫자 많다고 좋다 그 말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새벽에 전해야 되니까 반드시 저는 그 전날 밤에 그걸 미리 들어요. 미리 듣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딱 답 찾아내고 잡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준비해놓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선포해요. 그리고 그걸 또 글자로 요약해서 또 보내요. 한 60군데 보내요. 자,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유 목사님 하신 거를 제가 은혜 받고 심부름하니까 진짜 죄송하지 너무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난 너무 죄송해. 생명의 떡. 한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푹 한번 빠져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사로잡혀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을 붙잡는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나중에는 말씀에 붙잡힌 삶이 가능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래 돼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요. 또 성막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사장이 수시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손이 많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물두멍. 그게 노수로 된 거울 같은 그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씻고 얼굴도 보고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울 같은 역할도 돼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순간순간 이래 놓고도 순간순간 더러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오늘도 말씀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예를 들어 어떤 동기도 보이고 불신앙도 보이고 말씀의 물두멍 또 뭐가 있습니까? 이 6가지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인데 이 모든 것 위에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이 기름 부으심은 뭘 뜻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6가지가 사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8번째, 제사를 드리고 성막의 뜰에 나와서 나그네의 뜰, 여인의 뜰, 아이들의 뜰, 한마디로 237 치유 서밋의 꿈을 꾸는 곳이 성막입니다. 저는요, 완벽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주셨다는 거. 반대로 이거 안 하고 가나안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들어가면 또 뭐 하겠어요? 또 우상숭배할 건데. 광야에서 최고의 완벽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 광야에 속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전무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이거를 결국 이 성막은 솔로몬이 성전으로 만들고 헤롯 성전으로 발전되지만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으로 발전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러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성막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완성이 됐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성전, 영원한 성전을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바로 성막이 되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완전한 영원한 성막. 이게 바로 개인 성전입니다. 개인 성전.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우리 개인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말은 이 8가지 축복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고 여호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물리치시기 바라고 정말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보호자의 힘과 축복, 능력을 누리면서 생명의 말씀 붙잡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이 성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완성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죠. 모이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교회의 예배가 나와요. 예배.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는 예배입니다.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8가지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새생명교회 예배 때마다 8가지를 여러분이 보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30년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복음 듣고 있거든요.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언약이 보이고 그 증거를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빛으로 밝아져요. 내 마음에 있던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는 그 말씀 붙잡고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힘을 얻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강단에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생각과 동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예배 시간에 무슨 꿈을 꿔요? 성령 충만 받아서 237 치유 서밋의 꿈을 우리는 꾸잖아요. 저는 이번 주 예배 때도 이거 다 보고 왔거든요. 하나하나 8개를 체크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축복이 예배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안 보고도 다 씁니다. 왜냐하면 몇 달 동안 저희 교회 강단에서 하나씩 나왔던 거거든요. 세 번째, 흩어지는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본격적으로 전도팀을 내보내서 현장에 교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립되지 마시고 충주 전역에, 충북 전역에, 중부권 전역에 시시해 보이면 부산까지 지교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도에다 그냥 세워가지고 전도가 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 말은 모든 현장에 이 8가지 축복을 현장화시키는 이런 지교회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로마서 16장 교회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 때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곳곳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지교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거기에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전도제자들이 따로 모인 게 로마서 16장 팀이라.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하고 237 나라 5천 종족에 막 교회도 세우시기 바라고 충주 새생명교회 같은 교회를 237 나라 5천 종족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갈 필요는 없고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결국은 그 나라 그 종족의
현지인 중에 완전히 복음 깨닫고 전도할 사람 불러서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면 돼요. 그럼 돼요. 그래서 저는 언약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37 목사, 237 교회, 237 RUTC 딱 잡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진짜 복음 운동하는 목사 237명, 진짜 전도하는 교회 237개 교회, 후대를 전도자로 키우는 237개 RUTC 세우는 일에 저와 우리 가정, 후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딱 언약 잡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차비도 없음시롱.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니까. 성막. 자,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면 회막은 뭡니까?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보좌의 축제지요. 축제. 예배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무슨 예배, 제사를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8장에 보면 상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입니다. 자, 이거는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저 번제 좀 드릴게요. 속죄제 좀 드려주세요. 그 갖고 와서 드리는 거 말고 그거 상관없이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로 매일 하루 2번씩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걸 보고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회막 쪽으로 장막 문을 열었다고 그랬죠? 장막 문을 열고 아침에 나오면 뭐가 올라가요? 양을 태운 번제단의 연기가 쫙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 주워서 먹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쭉 살다가 이제 해가 져서 이제 장막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때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저녁 번제단의 연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하루를 마무리해라. 그 말이에요. 번제를 보고 하루를 시작해라. 번제를 보고 하루를 마무리해라. 도대체 번제가 뭔데? 모기는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그래서 매일 상번제를 장막에서 받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침에 그리스도로 힘없고 하루 시작해라. 밤에도 그리스도로 힘없고 하루 끝내라. 싸우다가 자지 말고, TV 보다가 자지 말고, 악쓰다가 자지 말고, 울다가 자지 말고, 자기 전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우리는 끝내면서 사는 겁니다. 끝내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터질 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언약 잡고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야. 모든 재앙을 유월시킨 참 제사장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나의 참 선지자야. 사단, 재앙, 지옥을 끝내신 분이 내 안에 계셔. 분명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 이 문제가 나를 삼킬 수 없어. 절대 재앙이 나를 삼킬 수 없어. 절대 지옥 배경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보고 끝내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올 때마다 끝내는 거예요. 그럼 또 자고 끝내고 이제 자다가 또 시달릴 수 있어. 악몽도 꾸고 뭐 옛날 생각도 괜찮아요.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낮에 직장 가서 별의별 일 괜찮아요.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밤에 또 눌렸어. 상관없어요.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힘없고. 이게 매일 상번제 굉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거예요. 새벽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승리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몇 분 아닌데 이상하게 듣는데 힘이 나. 그럼 되는 거거든. 이상하게 새벽 기도 듣는데 믿음이 생겨. 이상하게 말씀 딱 듣고 나면 언약이 잡혀. 기도가 회복돼. 믿음이 생겨.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제 주제에 유튜브에 공개를 했다니까요. 새벽에 못 온 사람, 못 일어나는 사람 많잖아요. 나중에라도 들으라고. 매일 상번제. 그래서 우리 여기 충주 새생명교회니까 우리 손성장 목사님 놓고 여러분 가족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분은 이 교회 강단을 맡은 분이에요. 강단 살면 전 교인 흔들리고 있어도 삽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바닥바닥해도 예를 들어 강단이 죽어 있으면 언젠가는 다 죽어요. 저분은 복음을 맡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 하는 분이에요. 내 남편보다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왜? 강단이 죽으면 남편 죽어요. 계산을 잘 해보세요.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잘 해보십시오. 정말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를 들어서 율법이 계속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년 안에 싸움판으로 바뀝니다. 인본주의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머리 쓰는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점점 살아나는 겁니다. 상번제.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뭐 했습니까? 어린 양 2마리 가지고 갑절의 제물로 안식일 번제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평일에 새벽기도도 은혜 받지만 주일날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 그리고 잘 읽어보면요. 매월 초하루, 매월 1일, 그때는 한 3일 정도를 양을 7마리를 가지고 초하루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초하루 번제, 다른 말로 월삭 번제라고도 합니다. 그래 놓고 또 매일 상번제 하다가 또 안식일 번제 하다가 또 매월 첫째 날에는 또 초하루 번제. 성경에 보면 초하루 번제 하는 날도 상번제 빼먹지 마라 나와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요래 놓고 매년 세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때도 전부 번제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한 일주일, 오순절 일주일, 수장절 일주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아예 절기를 지켰다. 그래 놓고 또 상번제, 안식일 번제, 초하루 번제 또 계속해.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거를 매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 토지도 1년간 농사하지 말고 땅도 좀 쉬게 해주고 모든 노예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빼앗은 땅도, 빼앗은 게 아니지, 빚 대신 받은 땅도 토지도 다 돌려줘라. 빚을 못 갚아서 노예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노예 풀어주고 빚 탕감해주고 땅 돌려주라. 그 뭡니까? 세상에 겨우 애굽에서 종되어서 빚진 자로 살던 자를 건져내놨더니 세상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빚을 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을 다 뺏긴 거예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7년째 되는 애는 전부 돌려줘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사명 회복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원위치 시스템이 원위치 시스템.
2주 전에 강단에서도 나왔는데, 아이, 그러면 땅 돌려주고 빚도 돌려주면은 이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사는지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살리는 자. 이때는 1년 동안 아예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완전히 1년 동안은 굉장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 전환점의 시간을 가져요. 전환점. 그 다음 8년째 되는 해는 또 상번제 안식일, 이걸 또 돌아가는 거예요. 유목사님 요즘 그러잖아요. 지구상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린 민족이라고. 이래 드렸어요. 7년을 이렇게 7번 하다가 그럼 77, 49.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 가나안 들어간 지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을 지켜라. 희년. 기쁠 희. 그래서 안식년에도 다 못 풀어줬던 모든 노예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시켜라. 온 세상이 여호와의 자유와 구원을 알도록 온 세상에 희년을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50년짜리 영적 시스템, 50년짜리 마스터 플랜. 저게 지금 뭔 말이야? 자, 이 말을 광야에서 미리 하셨거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들은 그 광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냐? 못 살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안식년, 희년 지켰냐? 못 지켰어요. 찾아보세요. 매일 상번제, 안식일 번제, 매월 초하루 번제 이거 하면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날마다 성막의 축복을 누려라. 완전히 성막 24 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거를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는 뭐시리 만노? 이래가지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불신앙 보고를 듣고 불신앙 딱 선택해가지고 40년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들어가서 결국 안식년, 희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고 성취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알란가 모르겠네. 이게 뭔데?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 날마다 복음 듣고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 수첩 있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복음 듣는 우리 주일 예배 있잖아요. 매월 초하루 번제는 뭐지? 매달 화요 집회 있잖아. 한 달 전도의 방향을 알려주는. 무엇이 다락방은 이래 많노? 성경적입니다. 매년 새절기는 뭔데요? 우리도 절기 있잖아요. 렘넌트 대회. 오늘 진행되는 세계 선교 대회, 다민족 5천 종족 선교대로 바뀌었지. 산업인 대회, 중직자 대회, 새절기. 완전 우리 다락방의 절기잖아요. 그럼 안식년은 뭔데요? 1년 동안 쉬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뭐죠? 합숙훈련. 저는 합숙훈련, 팀합숙, 이런 5 합숙훈련과 이런 집중훈련 통해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났거든요. 희년은 뭔데요? 세계복음화의 그날, 충주복음화의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 말대로 뼛속까지 애굽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틈 생기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런 재창조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신 거예요. 노예 인생을 237 인생으로 바꾸는 서밋스쿨이라, 서밋스쿨. 그래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복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
완전히 예배, 그때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힘 얻으시고 주일마다 힘 얻으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모든 불신앙 끝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요 집회 저기 뭐시기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 올해 72세입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쏟아내겠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이 이래 많노? 무엇이 62가지, 10가지, 10가지, 뭐 9가지, 5가지, 저 뭐고? 그리스도면 됐지. 그래 말입니다. 그리스도면 됐지. 근데 그리스도로 못 알아먹잖아요. 임마누엘이면 끝나는데 못 알아먹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건데 왜 또 뭐 62가지, 10가지, 10가지, 9가지, 5가지, 저 뭐냐. 정리가 돼 있어야 후대가 이어갈 거 아닙니까? 막 하다 가버릴까요? 정리를 해줘야 후대들이 지속할 거 아닙니까? 저는 후대를 위해서 정리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엇이 저래 많노? 그러다가 며칠 후 요단강 요단강이 앞에 들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마음껏 훈련 받으시라고요. 기회 있을 때. 또 별로 하면 안 하시고. 회비는 뭐가 그래 비싼데요? 그래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뭐 많이 드시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유 목사님이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다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서 세계보고하는 경제 시스템 뭐 유 목사님 다 싸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회막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상번제와 같은 새벽기도 만약에 여러분이 밤에 혼자 뭐 기도 수첩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간 메시지를 보면서 혼자 말씀 하나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는 이 교회 새벽 기도로 하고 밤에는 혼자 정시 예배하고 주일날 주일 예배하고 거기서 이 성막의 축복 8가지가 선포된다면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알아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막은 뭐죠? 이 축복을 가지고 집에 가서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누림이라. 보호자의 누림. 그래서 이 장막을 어떻게 치라고 했다고요? 그냥 치지 말고 성막을 향하여 문을 방향을 그래 맞추겠단 말이에요.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따라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요. 이틀 만에 출발하면 장막 걷어서 출발했어요. 한 달 만에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하면 한 달 만에 출발했고요. 어떨 때는 2년 만에 떠오르면 2년 만에 출발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셨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 다 버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철저히 말씀을 따라 말씀이 시작하는 날 시작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쪽으로 쳐다보고 말씀이 뛰라고 하면 좀 뛰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내 생각에 뛰어야 될 것 같아도 멈추고 말씀이 다민족을 가르치면 다민족 좀 자세히 보시고 말씀이 치유를 가르치면 요즘 유 목사님 5가지 정신질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분열증, 조현병. 제가 무슨 정신과 의사입니까? 요즘 제가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엄청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 계정에 올려놨는데 불신자가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보고 어제 그 상담한 그분이
이렇게 우울증에 전문성이 있는 목사님을 자기는 그렇다. 아닙니다. 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데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전문가인 줄 알았대요. 전문가는 아니고 말씀이 가르치니까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민족 TCK를 가르치면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검색 좀 해보세요. 충주에 다민족이 얼마나 있는지. 이분 젊은 분, 좋은 분들, 눈빛 나는 분들 많네. TCK 가르치면 여러분 직접 좀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분석해 보시고 우리나라에 몇 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237개 나라 중에 몇 개 나라 사람이 와 있게요? 맞추면 제가 부산에서 선물 하나 택배로 보내드릴게. 2019년 6월 기준 통계청 자료. 대답하기 전에 빨리 말해야지. 180개 나라 와 있어요. 딱 180개 나라. 237개 중에 180개 나라면 여러분 80%의 나라가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탈북자 하는데 얼마나 와 있는지 아세요? 3만 명이 와 있어요. 우리 보고 대단한 걸 하랍니까? 말씀이 가르치면 좀 찾아보고 분석하고 기도하고 그 자료 가지고 또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충주를 살릴 것이냐. 지금 충주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청소년 ADHD 20만 명 시대가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목사님은 강단 선교사지만 우리는 현장 선교사 아닙니까? 목사님 한 사람이 막 고함 지르고 어떻게 다 합니까?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일어나서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았어요. 4도 이상으로 중직자들이 더 많은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좀 챙겨줘야 되고 도와줘야.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 그리스도로 끝낸 제자들이 오히려 목사님을 보호하고 도왔어요. 성경에는 로마서 16장 보호자, 베베, 보호자. 목사님을 오히려 보호하고 도왔다니까요. 맨날 목사님한테 삐지고 삐진 척 해가지고 교회 한번 안아주시면 신방 와주시고 엉덩이 한번 두드려 주면 다음 주 교회 나와주시고 젖병 들고 와서 신령한 젖 담아가지고 먹다가 오늘 말씀이 좀 짜네. 에이 맛집 던지고 싸버리면 기저귀 갈아주고 영적 기저귀. 그래 안 돼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낸 제자들이 목사님을 보호하고 16장 3, 4절 목사님과 같이 응답받고 같이 현장 살리고 같이 제자 세웠습니다. 동력자. 성경에는 그래 돼 있어요. 어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죄송하지만 좀 떠나가려면 그냥 가시든지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번, 2번, 3번 정교인 문자도 올리고 갔어. 그 말은 우리는 나가는 이유 있고 누구도 가능한 나오세요. 그 말이겠지. 정교인 문자도 올리고 갔다니까. 자, 그 문자를 제가 받아봤어요. 1번 목사님 강단이 복음이 아니다. 너무 율법이다. 2번 새신자가 와도 도와주는 시스템이 없다. 새신자 시스템. 3번 우리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간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보고 그랬어요. 맞는데 틀렸다. 맞는데 본인 얘기는 맞지. 또 교회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가시겠습니까만은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야 되는 거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완전히 올인해서 교회를 살렸습니다. 새신자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일어나서 새신자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 시스템이 약하면 나보고 살리라고 주신 응답의 몫이잖아요. 가진 사람이 보이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육이 약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문화를 많이 배운 사람이 문화 수준이 낮다는 게 보여요. 그 말은 가진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 교회 헌신하라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 진짜 멋있더라고. 전라도 광주에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케스트라가 아예 없어. 교회. 근데 아주 음악 전문인이요.
이 장로님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바이올린 전문가, 뭐 플룻 전문가 데리고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애들을 불러 모아 가르친 거예요. 계속 자기 돈 써가면서 3년, 5년 쭉 가더니 랩넌트 중심으로 거의 한 100명 오케스트라를 지역에서 만들어냈어요. 교회 연합해가지고. 진짜 멋있더라고. 그게 성경적인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광주 수준 났다고 이사 가는 게 모습 아니에요. 성막을 향하여, 성막을 따라, 성막을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 말은 이동이 가능한 성막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을 걷었다가 폈다 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 번제단, 분향단, 제단에 전부 다 고리를 걸어서 조각목을 끼워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 주신 그 보좌의 은혜와 힘과 능력을 네 삶 속으로 가지고 가라. 네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 모든 삶 속으로 한 시대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 빼앗긴 현장으로 가지고 가라. 이게 바로 성막 중심의 삶이요. 한마디로 성막 24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달 동안 주신 성막의 말씀을 여기까지 충주까지 메고 온 겁니다. 제가 매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왔잖아요. 수개월 근간에 제게 주신 은혜들을 막 놓고 막 기도를 한 겁니다. 충주 새생명교회를 놓고 막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이 말씀 2개를 심부름해야 되겠다. 딱 결정하고 왔어요. 믿음의 갱신,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뭘 만들어서 온 게 아니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 중에 나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제가 기도는 몇 주간 계속 했지만 말할까 말까. 오늘 메시지 운전해서 오면서 저는 정리 다 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핸들 잡고 쓰면서 왔어요. 이렇게. 어이구 위험하네. 삐뚤삐뚤합니다. 글자. 제가 그래도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괜찮을 만한 강의 심부름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끝까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이 다 정리되니까 웃자겠어요. 빨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썼지. 운전하면서. 그 말은 제가 급하게 준비했다는 말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보면요. 신기하게 답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단어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성막, 회막, 장막. 날마다 아침에 문 열어서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번제단의 연기를 보라. 그 말은 날마다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를 뜻하죠. 날마다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1강에 말씀드린 것은 요즘 강조하는 7대 흐름 중에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신분 권세인데 배경, 사명, 천국까지 제가 조금 더 넣은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게 언약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기도.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오십시오. 성경 본문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해서 미리 본문 찾아보시고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 오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감동적이면 좋다. 오늘 눈물 났다. 오늘 진짜 많이 웃었다. 오늘 좀 졸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6월절 체험해라, 6월절 24 해라. 그걸 딱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한 거, 내 마음에 답답한 거 기도 제목 딱 정리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 예배 전 기도, 예배 전 기도. 그리고 예배 중 기도, 기도하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드리시고 완전히 기도하면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 후 기도, 예배 끝나고 바로 일어나서 가지 마시고 조금만 확인해 보고 이 말씀 중에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게 뭔지를 딱 정리하고 일어나세요. 예배 후 기도, 습관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은혜로 받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내일이면 생각 안 나요.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지나가지만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믿음으로 사인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약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1, 2강이 그냥 은혜로 받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나 장성도 목사가 와서 준 게 아니고 저도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진심으로. 제가 뭘 강의를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무슨 자존심 세울 이유도 없고 장 목사 메시지가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언약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갱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믿음의 갱신, 237 나라의 모든 문을 여는 믿음의 갱신, 이제는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영적 시스템, 나와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되겠다. 만약에 언약으로 잡는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겁니다. 예배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날마다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그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힘을 얻는 정시기도, 정시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러면 이거를 지속하다 보면요. 아까 말대로 나도 모르게 염려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던 사람이 낮에 나도 모르게 안 흔들리고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날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 속지 않는 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나, 그런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요즘 내가 왜 이렇지? 안 흔들리네. 그걸 보고 24기도가 이제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 회막, 장막을 현실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보좌의 열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보좌의 축제가 뭐죠? 예배 아닙니까? 예배. 보좌의 누림이 뭡니까? 날마다 정시기도죠. 이제 24기도를 통해서 보좌가 성취되는 겁니다. 보좌의 성취. 이 네 가지 기도가 현실적인 결론이에요. 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꼭 이번만큼은 진짜 시작하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영적인 어리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어리광 부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가 뭐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교회가 뭐 우리 교회입니까? 세계복음하는 교회인데.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언약 딱 잡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는데 사역은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시작되는 거니까 다음에 또 혹시나 또 기회 있으면 진짜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진짜 전도 이야기 한번 합시다.
오지 말라고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 저도 갈 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사역 이야기는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되어지면 전도문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새신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새 가족. 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같은 영육간의 병든 치유 대상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우리가 잘 키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 네 가지 축복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집중해주고 24 해주는 게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붙잡고 여러분 8개월 매일 해본 적 있으세요? 그 24대거든요. 우울증, 조울증 플러스 강박증이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조울증만 해도 조증 때 막 폭력적이고 굉장히 과격한데 조울증에다가 강박증까지 딱 붙어버리면요. 진짜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 8개월 동안 매일 아침에 밤에 했는데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 이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이고 나는 바쁜데 그걸 매일 어떻게 해주면 나는 못합니다. 우울증 너무 많고 공황증 너무 많은데 나 그거 못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시간이 많은데. 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8개월 동안 제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죽겠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금방 답을 찾았어요. 그 시간이 제가 좋았어요. 제가 좋았다니까요, 그 시간이. 그리고 매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도 많이 안 들어요. 한 15분? 20분? 짧게 하면 10분 해도 돼. 되게 심한 사람 아니면. 10분 이렇게 이 핸드폰 줌으로 미팅해도 된다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힘었지. 밤에 그거를 위해서 또 말씀 듣고 힘었지. 내가 하루에 2번 주일 예배에 힘없고 정시 기도하면서 24 기도하면서 힘을 내가 얻고 있으니까 10분 딱 열어가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커피 마셔도 10분 지나가잖아. 시간도 많이 안 들어요. 아니 뭐 드라마는 30분짜리 금방 보고 영화는 2시간씩 봐제끼더만. 뭐가 그리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쁘신데 진짜 CCTV 달아불라. 그래 바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밥은 다 드시고 잠은 다 주무시고 뭐 할 거 다 하잖아요. 유튜브 볼 거 다 보고. 내가 힘없고 내가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어렵지 않다. 집중해주고 24 해주는 게 왜냐 이 사람들 혼자 못하거든요. 우울증 환자에게 이거 하라 해보세요. 운동하라 해보세요. 호흡하라 해보세요. 못합니다. 같이 해줘야 돼요. 매일 2번 정시기도 해라. 할 것 같으면 내한테 연락도 안 왔지.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해주자니 내가 바쁘다 그 말이죠. 근데 시간이 별로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의외로. 진짜 제가 행복하니까 계속하지 제가 어떻게 깡다구로 합니까? 지금도 제가 매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아침마다. 지금도. 결론. 언제 애굽이 끝납니까? 출애굽해도 안 끝났다 그랬죠? 출애굽했는데도 영적 상태는 그대로 애굽이라. 언제 끝납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그거로 오직 되는 날 끝나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끝내면서 살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이제 끝입니다. 두 번째, 언제 광야가 끝납니까?
성막 만들고도 광야 38년 더 돌았습니다. 성막 아닙니다. 성막이 24 될 때. 시간적 24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성막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막 24 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막, 회막, 장막 이 시스템이 내 안에 돌아갈 때 더 이상 광야는 광야 아닙니다. 광야는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언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충주를 복음화하고 언제 중부권을 복음화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언제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후대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후대들에게 미션이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미션을 가지고 후대들과 같이 들어갔어요. 인턴십은 PPT 보여주면서 뭐 하는 게 인턴십이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나서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언약 전달하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랩런트들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후대들. 그래서 충주에서 후대교육 제일 잘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뭐 초등교사지,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 좋은 분들 많네. 불신자도 가방 싸가지고 보내고 싶을 만큼 후대 제일 제대로 멋있게 살려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인턴십. 그러다가 위기가 왔는데 갈렙이 45년 전에 믿음을 고백한 대로 우리는 여기 들어왔다.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45년간 언약 잡았던 인생 포럼이었어요. 인생 포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뭐 귀한 장로님 또 여러분들 새 가족 불러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답 얻은 간증 또 랩런트들에게 인생 포럼 하시면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이게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될 때 그 후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는 날 애굽은 끝나고 성막 24가 되는 날 광야는 축제가 되고 후대들에게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이 전달될 때 우리는 가나안, 충주, 중부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237의 모든 문을 여는 믿음의 갱신이 실제로 시작되게 하옵시고 모든 인생의 광야를 교회의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영적 시스템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증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먼저 일어나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 이끌게 하옵시고 모든 후대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전교인이 함께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광야를 축제로 바꾸고 충주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